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쉽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추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겸손히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쉽게 이해되고 들려집니다. 반면에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비유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미스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지성이나 인간적인 통찰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내용, 하나님 깨닫도록 허락하신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이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외인들은 비유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택함받은 자이고 누가 택함받지 못한 자입니까? 그것은 인간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택함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 들을 귀를 가지고서 비유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 내용을 듣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명쾌하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기득권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어리석은 소리, 별 의미 없는 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3절 9절에서 거듭해서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 그저 귀로만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듣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그런 의미의 들으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닙니다.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으로 대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이해와 더불어 순종이 요구되고 삶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고집, 세상 가치관과 세상적인 이익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더 잘 이해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과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고 가시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택함받은 백성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먼저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일단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과 같아서 처음에는 환영하지만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와 돈에 정신이 팔려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어떤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비유에 보면 씨를 뿌리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경우는 1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곳곳에서 실패하는 모습이 보이고 성공하는 모습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밭을 토대로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복음을 뿌릴 때 실패가 많고 성공이 적어 보이지만 결국은 위대하고 풍성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또 실패가 많아 보인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승리의 역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실패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지만 훗날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려가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기쁨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잘 섬겨가시고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풍성하고도 위대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들을 귀를 가지고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반드시 좋은 밭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많은 실패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와 성공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각자 있는 곳에서 붙잡아 주시고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